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제목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지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본다는 겁니다. 보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도 보이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러한 낮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모든 것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확실성을 내가 갖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이 보입니까? 또 그 보이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변화산에서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본 것을 우리는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그 대답은 이 교회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답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등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니 나도 너희에게 비밀한 것을 일러주고 나도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밝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말씀이 있으신 8일 후에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변화산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공유하시고 나눠주시고 또 일러주시고 나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함께 합니다.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입은 옷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흰 것으로 그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눈을 떠서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습니다.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있으니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없더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바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네가 그것은 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일러준 것이다. 너에게 함께한 것이다. 하늘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구름 위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택한 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다시 떠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두 다 사라지고 모두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과 함께 살면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너는 왜 이렇게 됐어? 너는 왜 이렇게 해? 원망과 미움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늘 사랑한다. 늘 기쁘다. 늘 우리는 행복하다. 늘 함께해서 좋다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학교를 가고 도서관을 가고 서점을 가서 책을 봅니다. 우리는 항상 내 환경을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으로 내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보고 싶은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가고 싶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나의 그 욕망이 바로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도 따라올 수 있느냐? 못 따라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바로 산 자들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증거를 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내가 가족과 이별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거절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환경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환경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러한 모습의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본다는 것, 그것은 온전히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만 내 마음속에 남아야 된다.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처럼 변화선의 이 사건은 그렇게 우리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아무 소리도 없는 그런 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침묵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모습, 그 순간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기쁨이고 환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러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 삶에서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그토록 보고 싶은 분을 만났습니다. 나의 시간에 그런 고독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눈을 감고 그 미래의 한날, 그 시간, 그 순간을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삶 속에서 나의 지식도 없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적막함 속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오직 예수만 나와 이야기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나의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있었고 그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보고 싶고 목소리만이라도 들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했던 사람, 이제 내가 눈을 감고 100년 후에 내가 홀로 그를 만난다면 나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 그리운 사람을 찾아서 내 인생의 100년을 그를 위해서 살았다면 내 질문이 뻔할 겁니다. 내가 그를 정말 사랑했더라면 내가 해야 될 답은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1983년도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시작했던 이 작은 울림이 우리 이 한반도를 눈물로 글썽이게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아픔 속에서 부모, 형제, 친척 또 이웃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찾고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함께 했습니다. 30년 동안의 긴 세월, 그들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이제 본다는 것, 이 순간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슬픈 사연을 두고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도 100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연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모세도 갑니다.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그렇게 호련히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갈멜산에 그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눈에 모세도 갔고 엘리야도 갔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 눈에 보이더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우리는 한없이 이 세상에서 그리움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산의 이 사건처럼 이 놀라운 사건을 본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도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옷이 변하고 용모가 변해서 광채가 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건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변했냐고요?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책을 보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었듯이 오늘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보고 듣고 이제 변화되는 삶까지 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현장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우리는 내 모습이 예수님처럼 용모가 변하고 내 옷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흰 옷으로 변화가 되고 광채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깨닫기 위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생각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나는 지금 이 시대와 이 환경과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내가 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시대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찾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온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물음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단 하나 공통된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변화를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을 매일 죽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변화는, 나에 있어서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의 매일 죽는 삶, 그것인가? 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거듭남인가?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변화인가? 세상에는 짧은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나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스스로 겪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보이는 대로 삽니다.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악한 것을 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보고 믿어야 되는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이제 그 시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느껴지고 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거듭나고 매일 죽고 이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성령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으며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